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소중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우리의 구원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기득권 세력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견한 조사팀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5번의 질문을 하면서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냐인 겁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줘서 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아니하고 서슴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 질문을 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 역시 모세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찍이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바로 메시아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사팀들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기들을 파견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실적을 남겨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은 솔직하게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2절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보고를 하면 되겠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해달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줍니다.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말씀이 아닌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로라. 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까? 소리가 있다는 것은 말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은 나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일 뿐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는 늘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그들이 누가 아닌지, 누가 되어서는 안 된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 그들은 조물주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일개 소리가 말씀의 자리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사단의 유혹 앞에 잊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중직을 맡을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리가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누가 아닌가를, 나는 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겉으로는 별 말씀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뻐할 때가 많습니까?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영어도 비슷하지만 동사가 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나는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는 이라는 이 주어를 일부러 넣어서 사용한 것은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높이 보아줬을 때 별 말씀을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이런 단호한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절대 긍정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의 소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길을 평탄하게 해서 왕의 행차를 만든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늘 말했던 거죠. 세례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내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29절 이하에 보면 세례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 왔던 이 조사팀이 돌아간 다음 날에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독특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죽지 않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 양 하면 당연히 이 사건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워버리기 위해서, 즉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어떤 남자의 머리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를 주는 어느 날 성령이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날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자주 만났던 사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례를 줬던 그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 그는 말씀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소리로라. 나는 소리로라.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누가 말씀의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리는 거죠.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소리도 아니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의 소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 나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소리가 바로 들리기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소리로 존재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소리가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은 남습니다. 남는 것은 말씀이고 말이고 소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직 요한이 받은 5번째 질문을 살펴보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사팀이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2가지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물로 죄를 씻어준다는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라는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느냐 이거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세례는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5번째 질문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너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리스도로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보셨습니다. 실망스럽겠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저보다 조금 뒤에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끈은 종들이 풀어주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높이면서 자기는 종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무명의 몫으로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쏠린 이 좋은 평판과 영광을 무명의 목수에게,
소리의 실체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란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사라지는 존재이고 말씀은 남는 것이고 말씀이 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낮추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이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실체이고 소리는 그 말의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리인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사명을 다한 뒤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소리로라. 나는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로라, 나는 소리로라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의 소리로만 사시고 다음 주일에 사라지는 소리로 다시 만나 뵙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